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 전서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소유한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영적인 진보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 3장에서는 복종과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울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고난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난과 인내입니다. 4장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직면한 군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 그리고 고난을 받는 자로 각각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인내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군인이며 종이며 고난받는 자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삶이 이 장에 녹아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이 소신을 받는 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었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바벨론에서 기록되었고요. 거기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계속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큰 연회가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거기서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시험의 기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며 다니엘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4장은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죄를 선택하는 장소입니다. 7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서는 우리의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 그 지난 삶을 말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이것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고 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하여 살으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는 장래 오는 세상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는 격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라고 이제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갈보리 고난을 넘어서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분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주님은 떡 대신 굶주림을 선택하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삶을 통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그분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갈보리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행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마음은 종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주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연결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시되는 베드로전서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죄를 그치게 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사람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 것인지 사람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 것인지를 이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미래의 영광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현재를 삽니다. 과거의 삶을 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했듯이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과거에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처럼 살도록 압박합니다. 사실은 학교 동료들과 똑같이 살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들처럼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처럼 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육받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 같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또 속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4명의 소년들만 왕의 식사를 거절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꼈을 압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는 압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분명하게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오직 3명만이 굽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다른 이러한 가정의 삶이 있어야 하고 그 다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고난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2절입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삶이 거룩함으로 특징지어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여기가 6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죽은 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순교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교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육체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도다 라고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읽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이 그를 희롱합니다. 그 일을 두고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핍박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받는 조롱을 핍박이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핍박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조롱과 핍박을 견디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에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은 하늘나라에 갈 때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탄력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순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칠 위험이 많습니다. 근심은 그 가운데 균형을 잡는 것을 뜻합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균형 잡힌 생각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신은 균형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우리 정신이 편향되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편향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균형 잡혀 있고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침몰하거나 함몰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연약 가운데 행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장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이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죠.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다 이야기했고 셈과 야벳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들어와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덮는 사랑이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합니다. 또는 보완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것이 이제 9절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사랑을 보여주고 접대할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접대는 특별히 핍박받고 있어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접대한다는 것은 서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접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 마음속에 짐들이 다른 사람들의 섬김으로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의 근원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 시기심과 경쟁심이 사라짐을 봅니다.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책임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봉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 행할 책임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행할 책임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 행할 책임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서로 봉사해야만 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는 다른 믿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유용성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은사의 유용성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겨놓으셨고 그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해야 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좋은 신뢰가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마을 여자들이 기뻐합니다. 룻에게 한 아이가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나오미에게서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낳게 된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격려와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결혼이 이끌어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열매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지만은 나오미의 격려와 나오미의 도움으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격려를 받고 주님을 놀랍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격려로 인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성을 굳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두운 감옥에 있을 때 격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있을 때 떡을 가져온 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려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각자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11절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맨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민감하게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살펴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필요가 일어날 때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되고 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 하겠다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이제 12절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렸다 완쾌된 사람의 기쁨은 더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은 더 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1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4절입니다. 사람들은 핍박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 가운데 있었던 세 친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불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각자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그 뜻을 행하여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5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과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